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네, 잠언 18장 22절 낭독하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이 루터 선생님의 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낭독하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은총인지는 이제 루터 선생님의 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읽을 성경은 역시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루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난 성경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두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지 못할 텐데요. 네, 아무튼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성신님을 통해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름에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쓰셨던 종의 글을 읽으면서 시대를 넘나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저희에게 주어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또한 쓰임을 받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번 수양회 때는 특이하게 강의가 지금 처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느 분한테 배우기로 휴식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레스트랑 리프레시인데요. 예, 저기 효찬 씨, 레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좋습니다. 네, 쉬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수양회 어제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쉬시고 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쉬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프레시인데요. 자, 하겸 씨, 리프레시는 무슨 뜻이에요? 환기하다. 좋습니다. 여러분, 환기를 하려면요, 안에 있는 나쁜 공기는 밖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쉴 때 우리가 리프레시한다, 환기한다 이런 뜻은요, 무언가는 계속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우리도 주의 환기가 되면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쉬고, 그러나 또 배울 것은 배우면서 우리의 쉼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글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 신분이라는 조금 낯선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 있는 초등학생 분들 혹시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아세요? 죄송합니다. 네, 마르틴 루터는 16세기 종교 개혁자입니다. 여러분께 나중에 저희가 쉬운 교회사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제 보길 원하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죠? 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네, 마귀가 미혹을 했다 그랬죠? 자, 하담. 대답을 받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뭘 잘 몰랐죠?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중세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이 2025년이죠. 1500년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 중세라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는 방금 하담이와 주아가 잘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여러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멀어진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또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가장 고통받는 것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때에 그 마르틴 루터라는 개혁자, 목사님, 박사님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도 이루고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빨리 이 글을 읽고 싶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죠. 예, 그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일단 그 95개조 반박문 그 면벌에 대한 루터 선생님의 성경에 근거한 바른 생각, 반론, 그것을 한 게 1517년 10월 31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교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루터에게 동의하지 않았고 루터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1520년에 교황이 파문 교서를 내립니다. 출교된 거죠. 그리고 루터 선생님은 그 파문 교서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의 처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해 12월 10일에 교황의 파문 교서 그리고 로마교회 교회법 그리고 이제 에크와 엠저는 루터와 논쟁했던 사람들이란 로마교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의 글을 다 모아놓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로마교와 거리를 두겠다 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일이고요. 1521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보름스 회의에서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루터 선생님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일단은 다시 돌아갈 때 3주간의 안전 통행증을 끊어줍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출교되거나 혹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쫓겨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잡아서 죽여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그러한 때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 선생님을 지지하던 그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작센주의 선제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제후가 루터 선생님을 이렇게 잘 잡았습니다. 예, 잡아서 바르트브루트 성이라는 성으로 데려가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바르트브루트 성으로 간 이후로는 얼마간 아무도 루터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죽은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루터 선생님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세상과 교회로부터 이제 출교를 당하고 이제 쫓겨난 루터 선생님이 이 바르트브루트 성에서 한 이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약 성경을 독일말 그 루터 선생님의 모국어로 번역한 거고요.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볼 사실은 뭐냐면요.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바르트브루트 성으로 피신했을 때요.
급진 종교개혁을 하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급진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냐면요. 루터 선생님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우리 예배도 개혁하고, 우상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자. 그때는 로마교 아래에서는 결혼을 못 했었잖아요. 그 사제들이요. 근데 이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신에 수단이 조금 과격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루터 선생님이 1517년에 처음으로 개혁의 한 발걸음을 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약간 좀 교리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면죄부에 대해서 뭐 지옥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루터 선생님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를 바로 잡았다.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또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교는 생각했는데 루터 선생님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리적인 측면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중세를 지지하고 있던 시스템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요. 루터 선생님이 이제 지금 아래서 볼 것처럼 사제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루터 선생님은 그 다음에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 선생님이 1522년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글을 쓸 당시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루터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루터 선생님의 동료들을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는 깨달았어요. 근데 공백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루터 선생님이 또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 보내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안을 주지 않으니까 학교를 아예 안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로 일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은 그 시스템 위에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됐거든요. 바로 1520년이 그 시기였습니다. 그 바르트부르트 성에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게 1521년에 바르트부르트 성으로 피신을 했고요. 22년에 3월 1일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 선생님이 4월 26일부터 한 게 뭐냐면요. 루터 선생님을 지지하던 작센 주 아래에 있던 여러 지역을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한 얘기가 내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릴 건가? 그리고 결혼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개혁은요, 교리의 개혁이 이어지는 삶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글도 도대체 결혼을 왜 해야 되냐? 이 맥락이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결혼을 굉장히 폄훼하는 그러한 로마교의 시각이 있었는데 루터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왜 결혼을 해야 되냐 하는 내용을 채워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의 아주 대략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사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셋째 부분인데요. 그 셋째 부분 이전에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셋째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부분에서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가장 처음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루터 선생님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게 루터 선생님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확정하면은 이분은 정말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분이에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교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은 우리 몸 안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신 거다.
이게 우리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해서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사제는 거룩해야 되니까 결혼은 좀 세속적이고 안 좋은 거니까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저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아무리 사제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면은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간음이 있고 음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 몰래 계속해서 이런 음란한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정직하게 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에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파도는 서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는 게 아니라 타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질서를 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의 로마 교회에서 천사대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교 안에서 중세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펼쳤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18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죽으면요, 남자는 아내의 3, 4촌 되는 사람까지는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교회에 돈을 내면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로마교는 세례를 줄 때 대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미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대부가 되면은 만약에 하다미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제가 대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딸을 낳았어도 하다미는 제 딸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를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조건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법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여러 세칙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이 지금 이 혼인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던지고 또 실제적인 교회법으로 사람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해버린 이런 현실 속에서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들은 다 없애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루터 선생님에 따르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나면서부터 이제 성경의 언어에 따르면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 이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 선생님은 이제 중세 족쇄들을 다 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어서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루터 선생님의 조금 독특한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근데 그걸 결혼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행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상대방을 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루터 선생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혼인관계 아래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상황은 혼인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배웠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의 의무를 부당하게 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혹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음행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 둘째 부분에서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셋째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셋째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혼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는 이 셋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글을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글이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남녀 관계에 대한 주제도 담겨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제관을 가져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절대 들지 않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주제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읽으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해주실까요? 네, 혼인 신분으로 가죠. 예, 좋습니다. 여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그 신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번역한 것도 혼인 신분이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오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인을 신분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신분이라는 말은 루터 선생님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루터 선생님의 글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도 그 사람이 독특한 정의를 가지고 쓰는 말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용어 정리, 그 신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빨리 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루터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분을 통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분의 뜻은 뭐냐면요, 생활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니까 우리는 신분제 사회 하면은 계속 그냥 그 높고 낮음을 생각하는데, 사실 신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각 신분마다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루터 선생님 역시 이 신분은 우리의 생활 형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신분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분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루터 선생님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를 받았나 하는 점을 주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점을 주목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생각해서 다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창조가 됐잖아요. 이게 루터 선생님에게는 예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거기서 느끼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창조된 것. 이게 교회라는 기본 신분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사실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 온 세계는 교회였었던 거예요. 에덴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셨죠. 아담은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었고, 혹은 현실적이고 안타깝지만 거기에 반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가 교회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일을 해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 교회라는 기본 신분 안에 이 가정이라는 신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말을 쓰는 것과 조금 다른 용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정은요,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것을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요, 사람의 일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교육, 경제, 지금 말로 하자면요.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이 가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결정을 하고 발전도 시키고 해야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타락을 해서 이런 점도 많이 부족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번 글에서는요, 이 가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은 정부입니다. 정부. 근데 이것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만든 질서, 신분은 바로 정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로 아마 이 신분은 창조 규례 혹은 창조 질서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루터 선생님에게 이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줄 한 줄씩 읽어 가실 때, 예, 제가 필요하다면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졸리실까봐 요즘에 이제 필사하는 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식 중에 하나로 좋은 글귀를 따라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중간중간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보통 문제는 읽으시는 분 옆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읽을 때는 읽느라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옆에서 차분히 읽으시는 분이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예, 문장로님. 예, 문장로님부터 첫 번째부터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할 혼인 신분을 다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그 신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나는 부부간의 의무, 곧 그것을 행하거나 절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추잡한 설교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하여 우리의 혐오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부부 관계를 위한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거룩한 날들이나 임신한 여인을 배제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음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했고, 또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죠. 예, 지금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신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조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혼인 안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라는 그 강조점을 지금 여기에 계속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건너뛰어서요. 그 다음 문단, 우리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장로님께서 말씀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결되는 동안 옆에 있는 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혼인 신분이 보편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악평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유교도 책들은 오직 여인들의 타락과 혼인 신분의 불행함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지혜 자체가 여자라 할지라도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한 로마 관리는 한때 젊은이들에게 아내를 맞이하라고 권면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는 여러 말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여자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그럼 어떤 이들은 그의 말에 신중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낙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루터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혼인하라 하셨고, 혼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간음죄와 음행을 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교도들은 혼인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을 가만히 보면은 여성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역시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시선 자체가 항상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을 기타너시 이렇게 이야기한 게 문서로 남아있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로마 시대에는 여성에 대해서 폄하를 함으로써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조 자체가 로마 시대 이후로 루터 선생님 시기까지 거의 1000년이 있어도 그러한 철학사조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거의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 여성을 굉장히 폄하하고 안 좋게 봄으로써 지금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장정원님께서 이어서 글에서부터 읽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여자를 필요하기라고 결론짓고 어느 가정이든 그러한 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람과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지 못하는 눈먼 이교도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저절로 생겨난 것인 양 하나님의 작품을 오도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여인들이 책을 쓴다면 그들도 남자들에 관하여 똑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글로 써내지 않은 말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늘어나는 불평과 투덜거림을 통해 대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루터 선생님이 이 문단에서 여전히 여성을 굉장히 폄하하고 함부로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루터 선생님이 이건 균형 감각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좀 재밌죠. 근데 만약에 여자들도 똑같을 거다. 여자들이 만약에 책을 썼다면은 남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폄훼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썼을 거다. 그리고 그런 거 굳이 안 쓰더라도 지금 여자들이 모여서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 남편 흉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문제 혹시 이정란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무엇이라 부를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루터 선생님이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 루터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의 문제를 지적했다면 이제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양쪽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논쟁적인 상황에 말 참여를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거기에 있는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인권에 대해서 동감하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 논리 구조 안에서 남자를 정당하게 비판하기보다는 폄훼해버려요. 혹은 이거를 반대할 경우에는 똑같이 상대방이 하는 똑같은 강도보다 더 센 강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시작한 남녀 갈등의 문제는요, 균형을 잃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루터 선생님은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했을 때 둘 다 작품이다. 둘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이 한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마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그 방목사님이시나요? 예, 거기서 그 사람은 매일같이 거기부터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쥐처럼 이제는 배가 부르니 예전의 고통을 잊어버린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혼인하는 것을 막으면서 혼인 생활의 시련과 고통을 핑계로 자녀들을 사제직이나 수도원의 길로 유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녀들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셈이 되며 이는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육신의 안락은 마련해 주지만 영혼에게는 지옥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결혼을 허는 또 다른 논리가 하나 더 나온 겁니다. 아까는 여성을 폄훼하는 게 문제다. 그럼으로써 혼인을 허물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지금 방금 읽으신 문장은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데요. 뒤에서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부모들이 오히려 아마 돈 있는 집 부모겠죠. 이런 부모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고생할 거 뻔하니까. 경제적으로나 애들 기르면서 고생할 거 뻔하니까 야 너는 고상하게 수도원이나 들어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터 선생님의 진단이 아주 냉철하죠.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자녀에게 육신의 안락은 마련해 주지만 그쵸?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수고들이나 고생 이런 건 절대 안 겪겠죠.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혼에게는 지옥을 안겨주는 겁니다. 영혼에게 지옥을 안겨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부수적인 이유들로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계속 음욕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혼에겐 지옥을 안겨주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행위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정남 선생님께서 다음 문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작품이 이처럼 멸시당하는 것을 참으셔야 했기에 그들에게 그 보응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함과 음행의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여자를 육체적으로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소년들과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유욕으로 학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조차도 서로를 육체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천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내용들로 이방인들의 책들은 가득 차 있으며 그것도 매우 뻔뻔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정수 선생님 한번 답변해 보실 수 있겠나요?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것을 헐면서 음행을 한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초등학생분들이나 이제 청소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끝문장 보시면요,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내용들로 이방인들의 책들은 가득 차 있으며 그것도 매우 뻔뻔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인의 책들을 현대어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될까요? 스마트폰이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은 나 오늘 이런 거 봤다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부당한 관계를 맺어놓고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같이 학급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나도 쟤들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쟤들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는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응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이 바른 생각으로 돌이키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학급생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러워하거나 따라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것은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명희 선생님께 지금 마이크 넘겨주셔서 그 다음 문단 우리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눈먼 자들처럼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사실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엄격히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부르시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하고 여러분에게는 유익한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선한 자, 곧 돕는 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를 다르게 여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잘못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한 말씀으로 모든 혼인신분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여자를 비하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를 비하함으로써 혼인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결혼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결혼하면은 아이 기르느라 고생해야 돼,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결혼을 막는다. 이게 이 루터 선생님이 마주했던 세상이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반복됩니다. 루터 선생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남자와 여자든지. 그리고 이제 루터 선생님이 마주했던 그 상황은 여자가 폄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네, 여기서 4번 문제는 제가 나중에 여기 제가 각주로 달아드린, 참고하시라고 달아드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4번 문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돕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말에서는 조금 부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그게 이제 약간 우리가 도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어감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건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 돕는다란 말 있잖아요. 이 돕는다란 말의 성경적인 용례를 쫙 찾아보면요. 대부분 이 용례가 적용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시편 121편 2절 읽어드리면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있으나 마나한 걸까요? 이스라엘한테요? 없으면 망합니다. 이 도움은 엄청나게 중요한 도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존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게 아니라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아담한테. 근데 만약에 여자가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아이를 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여자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여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 돕는다, 이 말의 용례를 찾아볼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 여러분이나 유치원 다니시는 분들이나 초등학생 분들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를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루터 선생님도 여기까지는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악셀을 한번 더 밟아서 성경적인 용례를 찾으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마이크를 이제 박목사님 옆으로 넘겨주셔서 그 김중근 선생님께 넘겨주시고요. 예, 거기서 그 이러한 이유로 4번 아래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유로 젊은이들은 이방인의 책을 읽거나 혼인에 대한 흔한 불평을 들을 때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독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신부는 마귀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마귀는 이 경건한 삶에서 사람들을 떼어내고 음행과 은밀한 죄의 그물에 얽히게 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혼인의 제도에 반대하는 말이 크게 외쳐지고 글로도 쓰이게끔 꾸민 것입니다. 사실 내 생각에 비록 솔로몬이 악한 여인들을 충분히 책망하긴 했지만 그가 잠언 18장 20절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신성 모독자들을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과 이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살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혼인 신분이란 말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죠. 네, 여기서 그 이제 현대인인 우리에게 어쩌면 낯설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혼인 신분은 마귀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 여러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혼인을 반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세련된 현대의 논리가 되었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타락 이후에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 외에 여타의 다른 이유로 그리고 본인의 의사 자체가 나는 혼인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대사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고 살아가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조금 이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자와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혼인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냥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잠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잠언 18장 2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루터 선생님이 마주했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임시적인 대응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잠언 18장 22절의 말씀을 루터 선생님의 생각대로 풀이하면서 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혼인에서의 복이 뭐고 혼인 신분 안에서의 은혜가 뭐냐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레스트 앤 리프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시 10분까지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녁 시간이 아마 6시잖아요. 근데 저는 5시 반에 끝내고 싶은데 늦게 오시면은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예.